7월 첫째 주일입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좀 적어놨는데요.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것, 이쪽에 있는 요것은 일반 주석에 나온 우리 다니엘 주석, 다니엘을 이렇게 좀 풀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런 성경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 주석 또는 주예라고도 하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보면은 다니엘서 전체의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 분석을 갖다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것은 계시적 관점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용을 갖다가 그냥 분해한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은 이건 내용을 갖다 분석한 것이라기보다도 의미를 분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을 갖다 볼 때는 그냥 다니엘 겉에만 드러나 있는 다니엘의 어떤 표면적인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 다니엘 그 전체의 어떤 그 스토리에 대한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살펴볼 때는 다니엘의 그 표면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밑에 숨겨져 있는 뜻, 그 이면, 그 이면을 분석을 해서 만들어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내용을 분석한 걸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 네 환상 해가지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역사는 첫째는 포로로 잡혔다는 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과 다리오. 시대 때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은 첫째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7장에,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 8장에, 그리고 71일에 대한 환상이 9장에, 그리고 종말 환상이 10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니엘의 내용을 갖다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그대로 어때요? 서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다니엘 이면에 있는 숨어 있는 다니엘의 그 숨은 뜻, 그 의미를 갖다 분석한 거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성민 나라를,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데 있어서는 4개 나라를 멸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하신다는 거, 또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때 어떻게 세우시느냐, 성민 나라에 대한 확증과 그 다음에 시기, 성민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갖다가 먼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성민 나라의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 될 거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거죠.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좀, 그 다니엘 갖다가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완전히 다르죠. 계시의 관점에서의 의미 분석한 것과 그냥 다니엘 전체를 갖다가 내용을 갖다가 분해해 놓은 거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용만 이렇게 분해했을 때는
내용만 이렇게 분해했을 때는요, 이 전체에 대한 어떤 주제를 묶어내기가,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사가 이렇게 돼 있고, 다니엘이 뭐 네 가지 환상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것에 대한, 다니엘에 그래서 주제가 뭐냐 했을 때는, 이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그 스토리만 봤을 때는 그 흐름을 갖다가 가지고 전체의 주제를 잡기라는 것은 어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잡히지 않으니까 어때요? 내용의 통일성을 갖다가 붙잡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주제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건 내용의 통일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제를 찾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이 통일성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 뭐예요?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전체를 통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여러분, 파편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해석하면은 꼭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된다고요. 이혈령, 그 다음에 여기가 이가 아니죠. 이혈령, 비혈령. 그렇죠.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 무슨 뜻입니까?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해석이 된다고요. 예.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것만 가지고 부분만 가지고 해석이 된다고. 하지만 이 의미 분석으로 해놓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 의미 분석을 해놓은 것은 어때요? 이것은 내용의 통일성, 전체에 대한 주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다니엘서의 전체의 주제가 멸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렇죠? 멸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왜 이게 멸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의미를 분석해 보니까 그 뜻을, 그 숨은 뜻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나라, 성민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어때요? 멸하시고 세우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세우신다. 전체의 어때요? 예. 일관성, 그리고 통일성, 체계성,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 그리고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 이것은 이 다니엘서 요 안에서도 어때요? 전체 어떤 이 내용의 어떤 이 통일성 또는 어떤 이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을 갖다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다니엘 앞에 나와 있는 선지서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소선지서 호열, 암옵, 욥리나, 학수, 학승말, 12개의 소선지서, 이 전체 선지서를 갖다가 하나로 묶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주제, 그러한 개념을 갖다가 잡아내지 못한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잡아낼 수 있겠어요? 다른 선지서들도 전부 다 어때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냥 스토리만 쭉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건 그야말로 어때요? 그냥 이렇게 난삽하게 나열해 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로 묶어져야 돼. 하나로 묶어져야 돼. 하나로 묶어져야 이게 보배가 되거든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모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모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예레미야에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레미야 뽑으시고 다시 심으신 하나님. 에스겔에서는 흩으시고 모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과 12 소선지서는 뭐예요? 멸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선지서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져서 이게 하나가 딱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진리의 말씀, 진짜 백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선지서를 갖다 공부할수 어때? 이렇게 그냥 널브러지고 난삽해지고, 그래서 어때?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펼쳐만 지면은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사야만 해도 그냥 계속 펼쳐지고, 그리고
예레미야만 해더라도 또 계속 펼쳐지고, 에스겔 계속 펼쳐지고, 다니엘 펼쳐지고, 모으지도 못하고, 소선지사 다 12선지사 전부 다 또 펼쳐지고, 이걸 갖다 하나로, 선지서 전체를 하나로 쫙 묶어가지고 이것이다라고 이게 딱 돼야지. 이래야 어때요? 성경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리가 있고, 그리고 그 논리에 대한 근거가 있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난습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그냥 나열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한다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 써놨다는 주석을 한번 보세요. 주의한 걸 한번 보세요. 강의한 설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아지지 않아요. 모아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흩뿌려놔요. 그냥 펼쳐만 놔요. 아니거든요. 하나로 묶어야 돼요. 하나로 모아져야지. 그래서 다니엘은 이거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때요? 선지서 전체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선지서는 구약의 시가서와 그리고 역사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으며, 또 신약의 성경과는 어떻게, 신약 성경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조화, 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이 틀, 여러분 이것이 딱 붙잡아져야 어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것이지, 난삽하게 이렇게만 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를 그냥 발견하는 그냥 사서삼경이나 또는 불경이나 이런 것도 읽으면 삶의 지혜 많이 터득하고 발견하잖아요. 성경도 그런 쪼가리밖에 안 된다고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왜 그렇게 멸망당했습니까? 정말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국 강병 이루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망한 나라는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때요? 저축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군사력도 많이 키워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안 밀리고 안 망합니다. 그 정도. 그렇죠? 그 얘기는,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저기 갑자기 생각나. 병법서 있잖아요. 손자병법. 손자병법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성경이 무슨 손자병법의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러자면은 흩뿌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난삽하게 그냥 이렇게 펼쳐놓으면 안 된다고. 하나로 쫙 묶을 수 있는, 하나로 쫙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것이,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그 체계가 딱 생겨가지고 성경을 그냥 하나로 딱 잡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저도 이혈령 비혈령처럼 성경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도 얘기했다가, 성경 가지고 어때요?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쪽으로도 설교했다가, 또는 어때요? 이 진보 좌파를 지지하는 쪽, 성경 똑같은 성경 아니죠. 진보 좌파를 또 지지하는 쪽으로도 아마 설교했다가 별 난리 부르스를 아마 다 쳤을 거예요. 다 추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딱 하나로 모아지니까 그 이상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 어때요? 다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막 뭐에 그냥 매이지 않게 만든다고요. 뭐에 그냥 집착하지 않게 만든다고. 자, 그래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기업조차 못하는, 아유, 이 진짜 미련한 건 아니죠. 아무튼 예. 그러한 그 막무가내 무대뽀 왕, 예. 그 왕에게 드디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꿈의 내용도 확인시켜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꿈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했고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 내용을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해석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갖다 해석하려고 정말 무던히 애쓰고 무던히 지금 노력합니다. 과거를 갖다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로 누가요? 역사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과거 해석하려고 정말 무던히 애쓰고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로 컨센서스가 하나로 의견이 모아진 해석은 존재하지 않아요. 승자, 역사는 승자의 입맛에 맞춘 해석만 있을 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긴 사람의 해석만이 딱 남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비등비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죠. 이 승자가 아닌 둘이 결혼했는데 비등비등해졌다. 그럴 때는 어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신교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교회에서 해석이 서로 달라요. 개신교에서는 어때요? 1517년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칼빈을 어때요? 강조하고 정말 그들의 이 종교개혁 당시에 공헌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천주교 교회사에서는 어때요? 루터는 이단자예요, 그냥. 정통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이단자예요, 이단자. 이단자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헌했건 뭘 했건 어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단자일 뿐이에요. 칼빈 마찬가지고. 다르죠. 그죠? 왜요? 서로 개신교도 그리고 지금 천주교도 서로 어때요? 비등비등하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어때요? 역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이 다르죠. 일본은 일제 36년 동안을 조선을 갖다가 근대화시키는데 일본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것이고 우리는 그야말로 일제 강점기라고 하잖아요. 일본 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강제로 점령한 그런 시기라고 하고 그리고 안중근도 우리는 어때요? 의사라고 하지만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어때요? 일본의 근대화를 갖다가 일으켰던 위인 이토 히로부미 맞나요? 이등방문 옛날으로 그 사람을 죽인 테러리스트죠. 달라요. 여러분 역사를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갈피를 못 찾습니다. 과거를 해석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현재도 과거가 해석이 안 되면 현재는 해석이 될까요? 많은 정치학자 그리고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현재의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만은 이거 역시 어때요? 자기 입맛에 그냥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 딱 부러지는 거 없이. 미래는 어때요? 미래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오리무중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장 코앞에 일도 모르는데 뭘 해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과거, 미래, 현재를 모두 어때요? 해석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전부 다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대로 이 피조 세계는 진행이 된다. 그렇죠?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하신 바가 이 피조 세계에서 모두가 전부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종말이 오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어때? 지금 여기 2021년 여기를 살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거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현재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다. 우리 이렇게 구분해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일반이에요. 다 똑같아. 마찬가지. 예?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표현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요단강 건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었노니. 과거형이에요.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거든요. 요단 서편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었노니. 하나님께 주었다고 해요. 이런 거를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뭐예요?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갖다가 예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아직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 당시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략 한 600여 년? 그렇죠. 6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예언케 하시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내용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서술해야 되잖아요. 미래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과거예요. 과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마찬가지, 일반이라고. 그냥. 우리는 어때요? 과거에 일어난 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서 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일반이라고요. 그냥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어때요? 과거로 써버리잖아요. 과거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끝난 거라고, 다 완료된 거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그리고 뜻하고 정하신 바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희한하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가 뭐 쭉쭉쭉쭉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해석.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해석이 바로 뭐냐면은,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해가지고,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느부갓네살 네가 잘나서, 네가 실력이 좋아서 무슨 전술 전략이 뛰어나가지고 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라, 권세와 능력, 영광 주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왕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겨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다 다스리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전부 다 해주셨다고.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고. 네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네가 힘이 세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게 다니엘의 첫 번째 해석. 그렇죠? 다니엘의 이게 첫 번째 해석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세우시고 다스리도록 그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가 세움받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어때요? 움켜잡고 이끌고 가시고 계신 거라고요. 왜 느부갓네살을 또 왕으로 세워가지고 어때요?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간단하죠. 유다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연단을 해야 되니까. 유다 나라가 공고해져야 되니까. 바벨론 제국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인간을 갖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어때요? 유다 나라 채찍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오물락조물락 전부 다. 그렇죠?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오물락조물락 하는데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참 자녀인 우리들은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죠.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죠.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현재, 그렇죠?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이 미래 언제가 살게 하다가 어때요? 슬리핑, 우리 잠들겠죠. 잠든 다음에 다시 어때요? 이제 부활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해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그렇죠? 가겠죠. 그렇죠?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펼쳐져요. 우리 복잡하지 않고요. 좋은 일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어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 또 늘 그나물에 그 밥인 사람, 점점 형편이 좀 어려워지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편이 점점 나아지거나 그마늘 그 밥이거나 또는 더 나빠지거나 이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겠죠, 전부 다.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그냥 쏘쏘 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우상향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나아지든 쏘쏘든 더 이렇게 힘들어지든 우상향하는 요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잠자기 전까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때요? 더 나아져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막 나아져요?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형편은 어때요? 점점 힘들어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쏘쏘할 수도 있고요. 막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게 밑으로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한다면은 이 인생은 어때요? 정말 이거는 육적으로도 이렇지 영적으로도 이렇지 이거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어떡하라는 소리. 제가 감사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적용할수록 이쪽으로 안 가요. 분명한 거지.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적인 관점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나은 건 나오면 그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에 몰입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평생 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죠. 삶의 형편이 나빠도 믿음은 우상이야. 그저 그래도 믿음은 우상이야. 좋아도 믿음은 우상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자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39절이요.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은 큰 신상이 하나 있었다고 했죠. 큰 신상이 하나, 예, 이렇게 신상이 하나 딱 있는데 어때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과 그리고 이 팔은 이건 은이고 그 다음에 요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그리고 요 발은 철이고 쇠 그리고 여기 철이고 그리고 요 밑에 요 종아리가 철이고 밑에는 철하고 그리고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금은 바로 뭐예요? 바벨론 제국. 은은 바벨론 뒤에 있는 가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놋은 헬라. 그리고 철은 로마.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두 발가락의 발은 바로 뭐라고요? 이쪽은 동로마. 그리고 이쪽은 서로마. 나중에 로마가 나뉘거든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2년이라고 했나요? 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니까 이게 BC 604년에 지금 요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서로마 제국은 일찍 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진짜 여러분 이게 소름 쫙 끼치지 않습니까?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얼마는 든든하고. 그러면 서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진 지 한 81년 만에, 그래서 476년인가요? 이때 AD 이때 망하고요. 게르만 민족이 이동해가지고 이때 망하고요. 동로마는 더 오래 갑니다.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족인가요? 와가지고 이 동로마 이때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BC 604년부터 AD죠. AD 1453년까지 펼쳐진 세계의 역사를 단 몇 구절에
다 어때요? 끝내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앞으로 벌어질 일. BC 604년에 어때요? AD 1453년. 거의 2000년이죠. 2000년이 넘는 이 세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쫙 어때요? 그냥 몇 구절 안 되잖아요. 몇 구절에 쫙 그냥 정리를 전부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역사 이렇게 봤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그 꿈의 내용에 나타난 이런 펼쳐질 역사는 그대로 어때요? 이루어지잖아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가, 헬라 이후에 로마가,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는데 서로마는 갈라진 지 한 80년 만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동로마는 1453년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거, 이거 진짜 한 가지 확실하게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604년에 그렇죠? 예. 604년에 2000년 앞으로 일어날 2000년의 세계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쫙 펼쳐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수록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고민스러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거기서부터 어때요?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게 확인받으면 확인받을수록.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확인이 되면은 내가 지금 이고 지고 짊어져 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응? 우리의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죠? 우리의 수준이.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한 20밖에 안 될 때, 그렇죠? 20밖에 안 될 때는 이 안에서 어때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서 그냥 찌질어 먹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어때요? 100으로 올라갔어요. 100으로 올라갔을 때 이 20의 수준에서 찌지고 볶았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 100의 수준에서 1000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100의 수준에서 찌지고 볶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엔 더하기하고 빼기밖에 몰라요. 여기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아요. 여기는 어때요? 예. 그야말로 뭐 기하학, 뭐 다 알아요, 그냥. 대학 수학이에요, 대학 수학. 로그 방정식 전부 다. 위적분 뭐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은, 예? 여기에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때문에 끙끙거리고, 여긴 더하기, 빼기 때문에 끙끙거리는 이 모든 것들 어때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걸 터득하고 나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받은 사람은 이거 이상이죠. 이제 더 이상 뭐 이게 없네요. 이상이에요, 이상. 그래서 이 밑에서 찌지고 볶고 힘들고 막 그냥 닥달하고 애걸복걸하고 막 했던 것들, 안달복달 아둥바둥했던 모든 것들 어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고 예? 처음에야 이게 문제였지 지금이야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렇게 된다.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계속 키워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상황이나 형편이나 외적인 요인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끊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7월 시작됐습니다. 무더위도 시작됐고 또 이제 장마, 늦은 장마라고 하네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정말 영적인 컨디션만큼 펄펄 날아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